학교에서 사회과 포도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인터넷 바다 이렇게 포함해서 6대양 6대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초등학생 학생이 숙제를 이제 받아왔습니다. 5대양 6대주가 뭔지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죠.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야? 5대양? 나 그거 잘 알지. 5대 양이니까 김양, 이양, 박양, 채양, 강양. 5대 양이야, 5대 양. 그럼 6대 주는 뭔데? 6대 주가 맞다. 6대 주 생각났다. 소주, 맥주, 동동주, 포도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막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내 선생님한테 야단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냐고.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죠. 아빠가 얘기해 준 대로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틀렸대요. 네, 그럴 줄 알았다. 한 개가 약간 좀 애매했거든. 6대주 가운데 막걸리는 아니고 탁 준 것 같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함안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옆에 의령군이 있어요. 의령군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곽재우, 홍희 장군 이렇게 동상이 있고 기념 이렇게 한 그 비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우리가 소풍을 갔는데 그러면 이제 봤죠. 읽어보면서 이 마을에는 홍희 장군이 있었구나. 임진왜란때 의병으로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켰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홍희 장군 곽재우 나오면은 왠지 기쁘고 이 사람은 내가 알 것 같다 이러면서 기념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이렇게 배워갑니다. 제가 인천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자주 갔던 데가 뭐냐면은 자유공원입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가장 높은 데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메가도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죠.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북한군에 대해서 멸망당할 뻔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반전을 기획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념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도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12명의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다가 요단 강물의 그 가운데 있는 거기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채가지고 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할 때 기적 아닙니까? 그죠? 요단 강물이 그때는 홍수라서 범람해가지고 넓이가 약 1km나 되는 아주 인간적으로 건너갈 수 없는 길인데 물이 끊어졌을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붓기를 메고 들어간 게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붓기를 메고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 다 지나가려면요 하루 종일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까지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고 난 후에 그럼 끝난 게 아니라 12지파 대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은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서 돌들을 취하여서 하나씩 메고 여기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돌들을 어깨에 메고 와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갔으면 됐지 거기 있는 중앙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서 이렇게 12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가슴에 새게 되듯이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지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인생의 회의감이 들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쳐다보면 정신이 차리잖아요. 우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지금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풍을 가면은 혹은 또 우리 여행을 가면은 주로 뭐였습니까? 단체
사진을 찍었죠, 그죠?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어깨 딱 겹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거나 우리 식당에 가면은 뭐부터 합니까? 예, 찍어가지고 어디 올리죠? 예, 인스타 올리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 뭐예요? 예, 추억을 남긴다는 거고 기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야, 그때 우리 참 우리 친목회에서 우리 경주 갔다 왔지. 와, 그때 우리 가족들이 저기 갔다 왔지 이러면서 그때 좋았던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또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참 좋은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념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천창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살 지키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지 못한 거 내 자신을 또 돌이키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기념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설립했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요. 그분이 23살 때에 그때 이제 폐결핵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받았던 영감들을 메모를 하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제 일기장에 썼던 것이죠. 그 나중에 책으로 이제 나왔는데 나의 하루라는 이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했던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온누리 교회의 목회 계획과 청사진을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책 한 권이 어쩌면요, 자신의 목회의 청산이 되고 목회 철학과 그리고 목회의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가는 그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거나 낙심되거나 뭔가 내가 이 돌파구가 필요할 때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십시오. 뭔지 모른다면요, 벽에다가 써붙이서라도 그렇게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저는 던질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에 MBC 기상캐스터로 했던 고 요한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자살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서 종교가 뭔지 이렇게 검색을 제가 해보니까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서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으나 성인이 되고 나서 무종교가 되었다가 23년도부터 다시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가 1년 한 반 정도 지나서 결국 생애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신의학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그분들한테 자살하지 마 이게 크게 도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목사님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신앙은 뻔뻔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닉네임도 뻔뻔한 김종석 돼 있잖아요. 영어로 뻔뻔. 이거는 좀 단뜻이죠, 그죠? 한글로 하면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 보십시오. 무시하더라도 끝까지 뻔뻔하게 나가면서 치료받고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친구야, 우리 버시 방문했는데 떡 좀 빌려다오.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뻔뻔함을 말미암아 결국 응답을 받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부는요, 뻔뻔하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무시해도 뻔뻔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뻔뻔함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뻔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우리가 넘어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갔다고 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요, 8번째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기독교인은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우리 성령의 강한 멘탈이 뭔지 아세요? 뻔뻔함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건진낼 수 있다면요, 우리는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상사가 나한테 뭘 한다? 여러분, 뻔뻔하세요. 뻔뻔하세요. 거기에 계속 눌려 있으면요, 사회생활 못해요. 뻔뻔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넉살스럽게 부장님 이러면서 나가세요. 바이어 혹은 또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체 만나는 사람 있죠? 너무 내성스럽게 내 성격 이래가지고 어떡하니? 그러지 마세요. 용기를 내시고 뻔뻔하세요. 성령 충만한지 뭔지 아세요? 뻔뻔함이에요. 나가세요. 삐대버리세요 그냥.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진짜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는 우리 주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20절에도 나왔는데,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이 기념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단 강물이 돼 있는데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벗개를 들고 물에 서니까 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릴 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영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어떤 신학교에 신학생이 있는데, 근데 원장님이 이 신학생을 한번 좀 시험 삼아 갑자기 오늘 설교는 낮마다 항상 경건을 하거든요. 12시에. 그러니까 네가 한번 설교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신학생은 너무 당황했겠죠. 갑자기 설교하라니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성경을 딱 펴고 나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고 내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이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가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또 갑자기 오더니 네가 자네가 설교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하고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다. 네, 압니다.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설교합니까? 그러고 또 내려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완 짜증이 났어요.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이러면서 그 다음 날 또 설교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짰어요. 이제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하고 그러면은 하겠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압니다, 모릅니다, 놉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믿음 생활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꼭 전하십시오. 우리 미국에 가면은 많은 이제 한인들이 있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싼 어떤 그런 상가라든지 싼 어떤 곳을 교회를 이제 매수를 하고 혹은 또 빌려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은요, 이제 유대인들의 해당들이 있는데 그 해당들이 또 교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당들이 이제 좀 더 확장돼 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종종 그 유대인들이 이 해당을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전에 이게서 우리가 해당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 부모가, 아버지가 애들한테, 엄마가 자녀들한테 꼭 데려와서 마치 성지순례처럼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인구 숫자는 0.2%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노벨상을 23%나 받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CBS 새롭게 소설을 보니까 그게 MC가 주영훈 씨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한 가운데 고생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영훈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죽기 전에 예수님 딱 영접하고 참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믿어가지고 내가 딴 짓도 못하고 다른 데도 못 가고 그러면서 약간 억울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천국에 서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천국이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천국이 있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 믿을 걸, 이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믿고 나서 바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럼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이냐,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목이 많이 마른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계속 강조하고 금요 기도 때도 계속 강조한 건 뭡니까? 사복음서는요 12제와 제자와 무리들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겪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탄생했고요, 이때부터는요 용어가 또 바뀌게 됩니다. 12제자가 아니고 12사도가 되고요, 이 무리들은 제자의 수에 더하더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나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해가 중직자가 돼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제자 훈련은 왜 하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일깨우기 위해서, 웨이큰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과 그리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시키면서 억울해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상급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믿는 사람의 도리로서 이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설교하지 않는 부분인데, 읽어보면요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분명히 돌을 들고 나왔어요. 돌을 들고 나왔는데, 그리고 12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명령을 해요. 제사장이 선 그곳에 가서 기념비를 또 세우라. 나와 세웠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있잖아요. 본인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표자들 또 들어가요, 물에. 가서 또 기념비를 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세우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나중에 되면 물이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믿음의 감사와 경배와 이 모든 것이 합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걸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신방 가게 됐을 때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집안일 한다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이 마리아 좀 시켜가지고 언니 좀 돕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약간 딱 들으면은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말이 떠올라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책들, 요즘 컴퓨터로 다 나오니까 번역본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킴 제임스 번역본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가톨릭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 번역도 있고,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있고 다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이 긴 단어를 짧게 번역해 놨어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필요한 것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고 그 가운데 이게 조금 더 선택한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필요한 건 하나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 필요한 것은 예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경작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배학 박사 이제 학위를 따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관계되는 모든 단어들과 그리고 모든 또 어원들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예배 이러면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 학위 논문 쓰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가 이제 반드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발견한 예배에 관한 연구가 바로 경작이라는 단어였어요. 아바트 돼 있어요. 거기서는 경작이라 됐는데요. 그 단어만 빼고 그 위에 나오는 이 아바드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어로 다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게 했다 이 단어만 나오고 다른 뒤에 나오는 모든 이 단어는요 모든 번역이 예배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 돌려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게 정확한 어떻게 보면 어원에 가장 합당한 아마 번역인 줄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라고.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켰어요? 나한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나한테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것이 편만해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는 지식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주님을 소원한 줄 믿습니다. 목적이 뭐냐고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선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전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데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목적이 뭐냐? 몰라. 그러면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산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는 생명 다해 예배자로 살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 그 가운데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보고 나오니까 다시 물이 쫙 흐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석을 이 돌들을 세운 그 장소가요 길갈입니다. 앞으로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는요 이 자리, 이 기념비가 있는 자리, 이 자리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면은 다시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본부를 옮기고 또 올라가면은 또 거기다가 다시 세우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면은 다시 길갈로 모여들입니다.
여기서 또 회의해가지고 또 아이성을 칩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딘 줄 아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길갈에 와서 자기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정복 전쟁을 일어나는데 할 때마다 돌아온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왜 길갈로 돌아왔을까요? 길갈에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우쭐하죠. 이야, 우리가 잘해서 내 계획대로 하니까 막 그봐 되는 거 봐. 그런데 기념비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네 능력으로 했냐? 네가 네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거 아니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전쟁에 날라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 우리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치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근데 기념비를 딱 보는 순간에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했는데 그러면 지금 또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본부, 베이스 캠프를 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어디다가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까? 갈릴리 바다 폭발에서 친 게 아니고 한 동네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집을 이제 뭐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한 집에 거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이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장 중요한 유력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가버나움을 통치하는 사람은요, 로바 백부장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더라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 가운데 가장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내 딸이 금방 죽게 될 사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그 집이 바로 해당장 야이로 집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들을 거의 3년 동안 거기서 하셨습니다. 베이스 캠프입니다. 영적인 지형을 완전히 정복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구는요, 영적인 지형이 굉장히 낮아요. 불교가 어쩌면은요, 더 강한 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원인데, 창원은 의외로 기독교 지형, 제가 또 거제도 있고 인천 가니까요, 한 30%가 기독교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뭐 열차 타거나 버스 타고 나면 성경 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디 줄 대면은요, 버스 타는 사람 가운데 줄지어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대구라는 지역은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수성구 가면은 동신교회가 있고요, 서구에 오면은 동산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랜드마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 동산교회가 기념비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산교회로 매러오세요. 매러워가지고 내가 우쭐하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난 승리했다. 이 어떻게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동산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동산교회가 베이스 캠퍼가 되는 거예요. 선한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이 한 2000년 초에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아주 크게 부흥될 줄 알고 정말 크게 예배당을 지었대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빚은 엄청 많지만 성도들의 숫자는 그 본당의 3분의 1도 채우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전임도 목사님이 또 헌신을 많이 강조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분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진짜 집을 팔아서 그렇게 헌금하고 전세로 가고 전세금 내어서 월세로 가고 그렇게 다 헌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이전 교회에서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너무나도 귀한 감사절기입니다 이러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전했는데 이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쓸쓸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하나님, 제가 뭘 놓쳤죠? 감사를 지금 놓치고 있다. 감사할 게 뭐 있나요? 지금 빚은 너무 많은데 지금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 좀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감사입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뒤를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목양실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뒤로 넘겨보니까 전부 다 기적적으로 교회당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당을 차릴 수도 없는데, 세울 수도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잘 통과해가지고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건축회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짓다가 부도나고 가버릴 뻔했는데 끝까지 짓게 만들어주고, 건축할 때마다 이게 돈이 없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금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걸 잘 감당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금까지 다 하나님 은혜로 짓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만 인도하고 앞으로 나 인도 안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동산교회에 부임하기 전에요, 왔을 때에 그게 이제 큐티 하면서 뭐 큐티나 뭐 일기나 뭐 비슷해요. 그냥 일기 삼아, 기도 제목 삼아 기록한 거를 어제 우리 이제 윷놀이 이제 이렇게 청년들 숫자가 몇 명 되나 이렇게 조를 한번 편성해 보자, 그런 뜻에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습니다. 보니까 그때 제가 기억한 게요, 우리 청년들이 12~13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5년 안에 50명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보니까 5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출석은 40명 넘게 오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중고등부 포함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YG들이. 그래서 너무 이게 뭐지? 야,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보았는데 그때 제 속에서 너무나도 막 가슴 아파하고 제 속에서 이걸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 싶은 기도 제목, 물론 장기적이 뭐 10년 20년 가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 반면에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단기적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뒤적여 보니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12돌을 취하여서 여러분 기념비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체험 교육을 시키십시오. 또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